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경축하는 공동체,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공동체는 경축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관점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변화 중에 우리 자신에 대한 변화,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이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공동체는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경축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즉 자기 이해의 공동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공동체다 이런 말이 자칫 개인주의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자기 이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누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 4주 정도 우리는 이제 이 주제를 살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인가?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비단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르이준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가지는 것에 따라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 즉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등과 같은 이런 질문들은 십자가와 관련짓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띠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면서 우쭐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그런 그룹이 있죠. BTS라고. BTS의 Love Yourself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 안에서 그 노래가 앨범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BTS의 영향력이 정말 지대해요. 그래서 그들의 노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런 시리즈 안에 묶여있는 노래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설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무기력증에 또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 팬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느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느니 자기 자신을 그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BTS를 찬양하고 아이돌 말 그대로 그 우상이죠. 경배를 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낮은 자아상, 오늘날 낮은 자존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그 열등감을 갖게 되는 이 기원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풍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거나 또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거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들 때문에 오늘날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룹에서 최근에 어떤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졌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친구 그룹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이 고도 경쟁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은 더 이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훨씬 더 과거보다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거나 소외를 받는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그런 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를테면 뭐 얼마 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그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그 원정 경기 갔다가 인종차별을 겪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종차별, 그거를 직접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직접 거기서 막 그 원숭이 취급당하고 그렇게 인종차별을 당하게 되면 정말 그 마음이 엄청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있으니까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또는 외모 때문에, 성적인 차별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런 것들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어떤 컴퓨터 이 사회가 그 4차 혁명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인간이 어떤 그 시스템에 그냥 어떤 부품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현실들이 차고 넘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그저 소모품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위험을 외주화시키는 그래서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크게 생각하는, 얼마 전에 광주의 그 아파트가 무너진 이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것들이야 어떤 부실시공 뭐 이런 것들이겠지만 그것들의 생각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자신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게 돼서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굉장히 낮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한 모습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이 극단으로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면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인간 잠재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결국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 자신이 되라. Be yourself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너 자신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표현해라. 너 자신을 성취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네 안에 있는 신을 일깨워라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인간의 잠재력을 일깨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 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진짜 그 너를 발견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라. 그런 너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에이지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너 안에 있는 신을 일깨워서 네가 신이 되는,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의 이 운동을 추동시키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 적극적인 그런 정신 자세,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있는 잠재력을 고취시키는 그런 것들의 어떤 원동력으로 얘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뜻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그런 자존감을 인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용기를 부추기고, 그래서 어떤 손상된 그런 자존심, 이런 자부심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칭찬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의 뿌리에는 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미국의 그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비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종교로서의 심리학, 그리고 부제로서 자기 숭배의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의 이 사고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그 잠재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런 자아를 실현하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이런 그 뿌리에는 이런 심리학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그가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리학은 하나의 종교가 되었다. 그것은 특별히 자신을 예배하는 세속적 인본주의 형태의 종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 속에서 이 자아운동과 관련된 이 유명한 그 미국의 심리학자들 4명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죠. 에리 프롬이랄지, 또는 미국의 심리학자로서 인간 중심적인 혹은 내담자 중심의 그런 이 중심 이론의 창시자인 칼 로저스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리고 여러분이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 욕구가 5단계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뭐 순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항상 동시에 또는 뭐 순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인간의 생리 욕구,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식으로 인간의 그 욕구의 5단계, 이거를 얘기했던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 그리고 미국의 실존주의 상담사였던 롤로 메이라고 하는 이 4분의 이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그런 뉘앙스로 인간의 성품은 천성적으로 선하고,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고로 실현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모양은 달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이 본성이 천성적으로 선하고 인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가치를 알고 너 자신이 되라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표현하고 너 자신을 실현하라. 이게 이 낮은 자존감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것들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이런 인식이 그냥 교회 밖에만, 기독교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막 수십만 권이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의 긍정의 힘 또는 잘 되는 나, 이런 책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이 기독교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인본주의 심리학이에요. 부흥과개혁사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집사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책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그 책도 굉장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적인 탈을 쓰고 있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그 이름이 제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 정말 수만 명이 몰려가요.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십만 권의 책이 팔렸어요. 완전한 새로운 사상이 우리나라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온누리교회 그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검증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이해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도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해고를 당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또는 자기 외모 때문에 또는 어떤 그런 자기의 과거의 어떤 불행하고 가난한 그런 삶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 있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는 그렇게 살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주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그 생각의 뿌리에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는 긍정의 힘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조엘 오스틴이랄지 로버트 슐러, 미국의 그 수정교회라고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가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그거는 앞에서도 그 폴 비치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기독교 그 심리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심리학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화된 심리학. 자기 숭배의 종교. 심리학은 자기 숭배의 종교입니다.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을 이 잘못 생각한 것 때문이다라고 존 스토트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 뭐냐?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한 이 계명. 이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10계명의 요약이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그 계명인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이 계명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네 이웃이 아니라 네 자신을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라는 건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그런 해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문법적으로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세 번째 계명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계명에서 이 계명을 요약하신 것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날의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자들 또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잘못된 심리학이 물든 기독교 진영 안에서 이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오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그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즉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그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으면 좋을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하죠. 따라서 여기서 네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인식하듯이 우리 자신을 인식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인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를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학적으로도 이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죄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이에요. 이것이 죄인을 규정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를 지나는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대로 그 사랑이 옮겨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적용해서 나가자면 소위 기복주의적인 신앙은 이런 면에서도 해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뿌리에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아내가 이 주일에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면서 11조를 이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막 간증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뭡니까? 결국은 내가 복을 받는 것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헌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내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자기 사랑이죠. 그게 그래서 기독교나 다른 무속 종교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도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을 대놓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대놓고 표현하든지 교묘하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든지 말이죠.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낮은 그런 이 자존감을, 자아상을 가지고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기를 혐오하는 이렇게도 하지 않고, 또는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어떤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잠재력을 깨워서 적극적이고 그런 긍정적인 힘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양하는 이런 이 두 가지 방식이 아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면서, 즉 다른 말로는 우리 자신을 경멸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우쭐거리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자기 평가를 피하고 지혜롭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를 긍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이런 이 자아상은 자기를 부정하든지 자기를 혐오해서 열등감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자기를 근거 없이 높이 평가해서 우쭐대고 자기를 긍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라, 다른 쪽에서는 자기를 긍정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 또 자기를 긍정하는 것, 이것이 각각 뭘 말하는지를 살피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 변화된 우리 자기 이해, 거기에서 출발해야 우리는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즉 십자가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한 이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대속적인 죽음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대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행동할 필요가 없게 하는 사람을 대속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고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군대에 이제 불려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 대신에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군대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속자예요. 따라서 그 대속자에게 돈을 준 사람은 군대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아까 축구 얘기를 했지만 이 교체 멤버 있잖아요. 교체 멤버. 선발 출전하기도 하지만 경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출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반이나 전반이나 아무튼 이런저런 후반에 나중에 이제 교체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교체 멤버잖아요. 그 교체 멤버가 substitute인데 바로 대속자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substitute라고. 그래서 군대에 가야 될 사람이나 또는 부상을 당해서 이제 대체 선수가 들어가게 될 때 부상 선수는 뛸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이 뛰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그 대속자예요. 이에 비해서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그의 행동에 포함시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대표자로서 일하는 이 대리인은 그 회사를 위해서 활동하도록 대표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하는 일은,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회사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대속자와 대표자의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자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동시에 대표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자로서 그분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즉 죄로 인한 심판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게 대속이에요. 군대 갈 사람이 돈을 줘서 다른 사람을 사서 그 사람이 군대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군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대속자가 가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군 복무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영향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었다. 연합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면서 또 대표자로서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 6장 1절에 대한 이 반론으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가상의 논적자들이 그러면은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벗어난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나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죄를 한번 저 사람이 졌던 그 죄를 지면 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 이신증의 복음을 들은 가상의 이 논적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도는 2절에서 God forbid, 우리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 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거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것을 세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물속에 잠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건짐받을 때 나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 부활했다. 이거를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우리가 물속에서 나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 죽었다가 나왔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하고 그분은 이제 그 지불하고 나서 그분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향 안에 연합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의 형벌을 우리 개인적으로 담당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미 치러졌고 빚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과 정죄의 두려운 짐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이미 처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마치 왕노로 타는 것처럼 죄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닌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고 보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그 사실에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독자들이여 바울의 저수를 그대로 읽어라. 그리고 행하라.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들이 다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속죄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또한 그분은 그대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 그대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대들이 돼지처럼 다시 진흙구덩이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대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그래서 육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바로 이 사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 기본적인 사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따라서 죄와 죄책과 수치의 옛삶은 이미 끝났고 거룩함과 용서와 자유라고 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죄된 삶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해서 거룩함과 용서와 자유라고 하는 이런 전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죄와 죄책과 정죄의 그 옛삶은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았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새로운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은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긍정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또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이 이중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조명을 받은 자기 부인과 역시 십자가의 조명을 받은 자기 긍정, 이 두 가지 이중적인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기 혐오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기 긍정, 이거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 자기를 혐오하고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 자기를 긍정하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TS가 말하는 Love Yourself, 이거는 십자가가 없이 자기를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열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십자가와 관련해서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바른 자기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살아내지도 못했던, 그리고 전에는 누리지도 못했던 그런 진정한 자기 긍정, 자기 희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엘 오스틴이나 이 로버트 슐러 같은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힘, 이런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에서 나온 자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것들이 먹히죠. 그만큼 뒤틀린 복음이 교회 안에도 넘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아무튼 100만 단위였어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단위로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아에 대한 이해는, 자기 이해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바른 이 자기 부정, 바른 자기 긍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바른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자기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또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은 자기를 혐오해서 열등감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에 의해서 인간의 가능성은, 인간은 천성적으로 선하고 인간 안에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실패하고 실패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실패로부터 우리 극복해서 더 나은 나, 정말 잘 되는 나, 그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사랑, 이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 안에서 바르게 조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이제 서론적으로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살피는 중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므로 우리 삶에 혁명 같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